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네, 이제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의 본론이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의 시작이 뜻을 정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뜻을 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출발점은 실제적으로 본격적으로 살아가는 출발점은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우리 단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이상의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죠. 다니엘 2절 말씀에서 주께서 넘기심에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서 넘기심에 이게 얼마나 엄청난 고백입니까? 이스라엘이 망했고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왔고 예루살렘 성전이 유린당하고 성전의 그릇들이 전리품처럼 바벨론의 만신전에 갖다 바쳐졌습니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하셨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행하셨다. 주님이 하신 거다.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온 땅의 왕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찬양한 것처럼 주 한 분만이 온 땅의 통치자 되신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다니엘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세상에 나타난 일들을 그냥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것으로만 보지 않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그 뜻을 묻는 것이죠. 그죠?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건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뜻을 갖고 이렇게 행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 뜻이 내 뜻이 되어야 되겠죠.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나의 뜻도 정해져야 되겠죠. 오늘 다니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뜻하셨다고 한다면 다니엘도 뜻을 정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셨습니까? 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혹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아느냐 믿느냐 고백하느냐 이 물음이 아닙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어떤 뜻을 정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떤 뜻을 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만약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어쩌면 시작도 못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계속해서 뜻을 정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뜻을 정한다라는 이 말의 뜻이요, 마음을 정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마음을 정하고라고 번역을 했고 우리말 성경은 결심한다, 결심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매일의 일상이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죠? 지금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의 결심은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다니엘도 아마 수없이 많은 결심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죠? 많은 결심들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 결심을 특별히 앞으로 어쩌면 다니엘의 인생 전체, 바벨론에서의 그의 그 삶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말 결정적인, 아주 근본적인 결정으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 결심이 뭡니까? 그 왜 이렇게 중요한 결심으로 성경이 다루고 있습니까?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결심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관장에 구하니. 어떤 뜻을,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결심했습니다. 좀 의아하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결심했을까? 그리고 이 결심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여러분 좀 이상하게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 중요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왕이 주는 그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게 왜 자신을 더럽히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먹지 않는 것, 먹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결심인지. 사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가면서 다 왕이 주는 집에서 왕이 주는 옷을 입고 왕이 주는 월급을 받고 왕이 주는 학문을 배우고 또 왕이 주는 기회를 가지고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왜 유독 왕이 주는 음식만 먹지 않겠다고, 이것은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일관성 없어 보이는 행동 아닐까요? 이게 문제가 된다면 다른 것도 다 하지 말아야죠.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는데 이것은 바벨론의 신들에 관한 점성술과 그들의 꿈을 해몽하는 것과 또 그 이교적인 그런 모든 예식과 의식들과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학문에 속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율법에서 금하는 것입니다. 점성술은 금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다 하잖아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심판자다라는 뜻인데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벨의 왕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는 것까지도 사실 그대로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왜 유독 이 음식을 이렇게 이것은 나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하며 이렇게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이 음식을, 왕의 음식, 왕의 포도주, 왜 이것을 먹으면 안 될까요? 왜 다니엘이 이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성경은 왜 이것을
아주 중요한 결정, 근본적인 결정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가능성은 이것이 율법에서 금한 음식일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마 이것은 율법에서 금지된 음식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렇게 거부했을 것이다. 레위기서 11장 말씀과 신명기 14장 말씀에는 먹지 말아야 될 부정한 음식들에 대한 목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아주 정통 유대인들은 코셔 푸드라고 그러죠. 아무 음식이라 먹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한 음식,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은 안 먹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아랍인들이 이제 무슬림들이 할랄 푸드라고 하죠, 그죠? 그것과 같이 유대인들도 코셔 푸드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아마도 다니엘이 여기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아마 하나님의 율법에서 금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먹지 않겠다라고 했을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포도주는 안 먹는다고 했을까요? 왕의 포도주를 안 먹는다고 했거든요. 왕의 음식, 왕의 포도주. 뒤에 가면은 다니엘이 환관장에도 얘기하고 자기에게 공급되는 음식을 관리하는 감독에게도 또 이야기하면서 채식만 하겠다고 얘기하죠. 채식만 하고 그리고 포도주 대신에 물을 먹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레위기서나 신명기서에 나오는 그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목록에 야채는 안 들어가요. 야채는 사실 부정한 음식이 없어요. 고기도, 물고기도, 새도, 곤충도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구분해 주셨는데 야채 같은 경우는 구분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채식만 하겠다. 사실 그래서 율법에서 금한 것을 먹지 않겠다는 뜻이구나.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죠, 그죠? 그런데 포도주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포도주를 금지한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분명히 음식과 왕의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과연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금지된 음식이기 때문에 먹지 않겠다 한 것일까?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왜 이것을 이렇게 먹지 않으려고 했을까? 이것을 먹으면 왜 자신이 더러워진다고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두 번째 가능한 해석이 이것이 우상의 제물일 거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에게 제사로 드렸던 음식일 거라는 거죠. 실제로 당시에 대부분의 유통되는 고기들은 제사 드렸던 고기이죠.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것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입니다. 왕이 먹는 고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래서 우상에게 바쳤던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거절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해석도 포도주를 먹지 않은 것은 설명이 안 됩니다. 고기 같은 경우는 제사 드렸던 음식이 맞죠. 근데 포도주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포도주도 제사 드렸던 음식이라고 한다면 채소도 당연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은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기 때문이다라고 단정적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왕의 음식, 어떻게 보면 최상의 최고급의 음식이잖아요, 그죠? 왕과 같은 음식을 먹는 건데 3년 동안이나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이것을 왜 그렇게 심각하게 여겼을까? 그걸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할 때 가능한 해석은 바로 이것이 왕의 음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율법에서 금한 것이나 또 우상에게 바쳤던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좋은 최상급의
최고급의 그런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 다니엘에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마음이라는 거죠. 지금 다니엘이 자신이 더러워질까 염려한 것은 음식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 때문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당시 최강대국, 가장 선진 문물과 학문이 있는 그 나라에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곳에 최고의 교육기관에 인재로 뽑혀가지고 3년간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것도 왕의 음식, 그러니까 왕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그 음식을 3년 동안이나 먹으면서 그렇게 훈련받게 되었습니다. 이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다니엘에서 벨드사살로 바뀌고 바벨론의 정신과 세계관이 담긴 그 학문들을 3년 동안 집중적으로 배웁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그죠? 바벨론은 지금 다니엘을 느부갓네살을 섬기는 종으로 만들고자 그렇게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거죠. 어쩌 보면 다니엘은 이렇게 다짐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느부갓네살을 섬기기 위한 준비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준비 기간이어야 한다. 지금 이것이 지금 여기서 훈련받고 교육받는 것이 내가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내가 왕과 같은 많은 풍족한 것을 누리고 어찌 보면 세상에서 출세하는 그런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향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음식 문제로 좀 바리새인들하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은 겁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따져 묻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의존들을 따라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왜 율법을 어깁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인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우리 외부에 있는 어떤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과 이 모든 타락한 죄의 본성과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우리 마음 안에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죠. 다니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금해야 될 음식을 먹지 않고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지 않고 그렇게 마음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고 안 먹고가 그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먹고 안 먹고를 결정할 때 그의 마음입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 한 것입니다. 결국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마음의 중심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을 더럽게 하지 않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더러워지지 않는 그런 결심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거꾸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만 안 먹으면, 그것만 지키면 거룩해지고, 그것만 지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는 마음이 더러운데, 실제로는 양심이 부패하여 있는데, 그렇게 음식을 안 먹는다고, 혹은 음식을 먹는다고, 어떤 규칙을 지키고 규례를 지킨다고 마음이 깨끗해집니까? 양심이 깨끗해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디도서 말씀에서 봤죠? 그레데 교회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철저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양심은 부패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우리가 겉으로 지키는 의식이, 겉으로 지키는 어떤 규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결심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찌 보면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렇게 예민하게 그래. 그냥 먹을 수도 있지. 사실은 먹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잖아요, 그죠? 뭐 율법에서 금지된 고기가 나온다면, 돼지고기가 나온다면 그날은 좀 돼지고기 안 먹고 다른 거 먹으면 되잖아요. 혹은 그날 음식에 다 금지된 음식이라면 오늘 배가 아파서 못 먹겠어요. 안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다 그렇게 안 먹겠다고 거절하고, 우리가 보기에 뭐 이렇게 예민하게 그래. 꼭 그렇게 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마음의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통해서 그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한 이 다니엘의 결심을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적용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뜻을 정하되 선한 양심을 지키는 그런 뜻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뜻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오늘.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또 디도가 가르쳐야 될 바른 교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의 이 진리가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진리를 믿고 거듭날 때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어떤 열매가 나타납니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때, 그리스도인이 될 때 나타난 일은 뭡니까? 양심이 선하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여기 선하다는 것은 좋다라는 뜻이거든요. 온전하다, 건강하다, 정상적이다 하는 그런 겁니다. 우리 양심이 회복된 겁니다. 정상적으로. 양심이 제 기능을 하게끔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죠. 양심의 하인을 맞은 자다. 거짓 교사들은 양심의 하인을 맞은 자다. 하인은 뭡니까? 낙인이 찍히는 거 있죠, 그죠? 불로 낙인을 찍듯이 낙인이 찍힌 자와 같다. 낙인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죠? 사탄이 그 양심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낙인이 찍히면 그 부위가 화상을 입어서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양심의 아무런 감각도 없어지고 사탄에 종속된 그런 양심의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였다고 한다면, 바른 교훈으로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양심이 건강해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양심이 제 기능을 하기 시작해 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우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양심을 지켜라.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지켜라. 왜냐하면 이 양심을 버리면 믿음에 파선하기 때문이다.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이 사탄의 내준 바와 같이 완전한 타락에 이르게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양심을 지켜야 한다. 선한 양심을 꼭 지켜야 한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4장에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 섰습니다. 아그리파 왕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나는 항상 힘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는 게 뭘까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것에 있어서 내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양심이 거리낄 수 있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한 것이 양심에 거리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리낌이 있을 때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냥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넘어가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끊어지는,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사람들한테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가가 아니라 가서 용서를 구하고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하는 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이것을 위하여 내가 항상 힘썼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란 바벨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벨론은 우리를 더럽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밭에 알곡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함께 자라니까 종들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만 두어라. 그것을 뽑다가 알곡도 다칠까 하노라. 추수때까지 가만 두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고 주님 심판하실 그날까지 바벨론은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건 주님의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고 주님이 당장 심판하지 못하셔서가 아닙니다.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할은 바벨론을 깨부시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을 정복하는 거 아닙니다. 바벨론을 정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게 되면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악한 날에 서기 위함이다. 악한 자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너가 서기 위한 것이다. 중요한 건 우리들입니다. 우리 마음인 거죠. 그죠?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바벨론의 그 기세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 마음이 깨끗하면 우리에게 아무런 해도 끼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와 그 상황이 얼마나 악하고 타락한 시대였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죄에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싸움을 외적인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음식의 문제, 예를 들어가지고 술, 담배 문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한국 교회에서는 술, 담배가 금기시된 음식이죠, 그죠?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까? 저는 술, 담배를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뜻을 정해야 될 그런 문제는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사실은 술, 담배 같은 경우는 외국 교회에서는 금기시되는 음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미국에 유학을 가면 가장 어려워하는 게 그거라고 그래요.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너무나 경건하고 존경스러운 교수님들이 술, 담배를 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마음이 어려운 거죠. 시험이 드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이게 금기시 된 거죠. 그죠?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목회 활동을 아주 왕성하게 하던 중에도 꼴초였었습니다. 담배를 아주 계속 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담배를 피우는 게 사실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담배를 피라는 것도 아니고 끊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만약 저에게 누군가 와서 담배 끊을까요? 물어보면 저는 단호하게 끊으십시오라고 얘기할 겁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영광 위에 담배를 피시는 거면 피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끊으시는 게 맞죠.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걸 피고 안 피고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그런 문제가 그런 차원이 아니란 얘기예요. 안산에 있는 어떤 교회는 제가 들었는데 아주 큰 교회예요. 외국인이 아주 많이 오는 교회예요. 근데 문제는 외국인들이 담배를 피는데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못 피니까 주변 동네 이웃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피해가 가니까 그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 흡연실을 만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피라고. 가능한 겁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 아닙니다. 술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그죠? 그 외에도 많습니다. 먹는 문제 말고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유니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면 그리스도인이야. 이거 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여기는 그런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주일마다 예배 나오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기도하니까, 식사 기도하니까, 성경의 지식을 좀 갖고 있어서,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양심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양심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점점점 예리하게 예민하게 양심을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어떤 거리낌이 있는 것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점검하고 해결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힘쓰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믿음에 파산하고 맙니다. 정상적인 신앙이 불가능합니다. 겉으로는 바리새인들처럼 경건의 모양을 갖출 수는 있지만 진정으로 다니엘과 같은 바벨론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 영향력 있는 삶,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뜻을 정합시다. 선한 양심을 지키는 싸움을 싸워가기로, 양심에 거리끼는 것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정직하게 다뤄가기로 뜻을 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뜻을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뜻을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 마음으로 인하여 자신이 더러워지지 않기로 하는 것,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기 위한 그런 교육 과정 중에 있죠.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자로 준비되길 원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네, 디모데전서 2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2장 말씀에 큰 집에는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천히 쓰는 그릇도 있다. 그러나 깨끗한 그릇을 쓴다고 말하는 거죠. 그죠? 깨끗한 그릇, 거룩하게 된 그릇을 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귀히 쓰임 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죠?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죠. 다른 어떤 능력과 어떤 지능과 재주와 다른 것들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다니엘이 그 환관장에 이제 이겠죠, 그죠? 신하겠죠? 감독관에게 이야기하죠.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열흘 동안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열흘 동안. 이거 시험을 해봐서 다른 소년들, 왕의 모든 그 음식들을 다 먹고 지낸 그 소년들과 우리를 비교해 봐서 그들보다 우리가 못하다면 그냥 왕의 음식을 먹겠습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우리가 낫다고 한다면, 외모나 형편이 낫다고 한다면, 건강이 더 좋아졌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채소와 물을 먹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에는 다니엘의 확신이 있습니다. 채소와 물만 마셔도 하나님께서 분명 다른 소년들보다 더 낫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분명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열흘이 지나고 보니까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는 거예요. 건강이 더 나아진 거예요.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이 있었던 거죠.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줄 것을 믿고 확신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다니엘이 내가 채소만 먹고 물만 마셔도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해질 거라고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그렇게 원하는 대로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소원하는 걸 다 들어주시는 것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9절 말씀에 아주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즉. 환관장에게 뭘 얻게 하셨다고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은혜, 긍휼이라는 단어가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언약적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언약적 사랑, 헤세드. 이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를 향한 엄마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늘 자녀가
좋아하는 것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호되게 혼내기도 하고 자녀가 싫어하는 것을 강제로 먹이기도 하고 하게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엄마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언제나 동일합니다. 자녀에 대한 엄마의 사랑은 동일하지만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걸 확인했죠. 다니엘은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의 그릇들이 바벨론의 전리품으로 끌려갔죠. 그죠? 그때 다니엘 고백한 게 뭡니까? 주께서 하셨다. 저는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지난주와 그 지난주에 봤던 말씀을 보면 다른 장면에서 주께서 하셨다 할 수도 있어요. 저 같으면 바벨론의 인재 양성 기간에 그 까다로운 조건에 다니엘이 뽑혔거든요. 그때 주께서 하셨다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때? 여러분들 언제 주께 하셨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시험을 봤는데 통과됐을 때, 내가 회사에서 승진됐을 때, 회사에 사업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해결됐을 때, 주께서 하셨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망했을 때, 내 기대와는 다르게 쫄딱 망했을 때, 주께서 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적 사랑은 내가 원하든,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든, 내가 지금 당장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내가 기대하지 않는 것이든 하나님은 동일한 사랑과 은혜로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대하신다. 그것은 내가 어떠할 때든지, 내가 실패하든지, 내가 연약할 때든지, 내가 아무 부잘것 없는 때든지, 혹은 내가 성공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탁월해 보일 때든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나에 대한 그 언약적 사랑을 지키신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만약 그렇게 대하시지 않으면 우리 이미 다 지옥에 가야 될 존재들이죠. 그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까?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으로 대하시듯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거래 관계와 언약 관계가 있어요. 거래 관계는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내가 주고 준 만큼 받고 주고받고 주는 게 없고 받는 게 없으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이 세상에는 거래 관계가 많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살 때 택시를 타고 버스를 타고 다 거래 관계죠. 내가 낸 만큼 내가 받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거, 회사에서 원하는 일을 하면 또 내가 원하는 월급을 받습니다.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회사가 원하는 일을 못하면 잘리는 거죠.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이게 거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래 관계로 대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해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냥 끊어버리십니까? 아닙니다. 철저히 실패하고 실패해도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언약적 관계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대하실 때 거래 관계로 대하지 않으시고 언약적 관계로 대하시는 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언약적 관계로 대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한 수단으로 마치 자판기처럼 내가 100원 투입하면 100원어치 물건이 나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뭔가 갖다 바치면 내가 원하는 것 딱딱 주시는 그런 분, 거래 관계처럼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의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그것.
하나님이 그런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그 언약적 관계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뜻을 정해야 합니다.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그 시작점으로서 해야 될,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입니다. 네, 설교를 맺겠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6편 2절 말씀인데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여 주옵소서. 선한 양심의 싸움을 싸워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언약적 사랑으로 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